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우리 성균관대학교 서울역, 그 역의 집도 역사이고, 히스토리, 대한민국의 역사 하는 그 역사도 역사이고, 이 역사는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역사는 1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 역사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누가복음을,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데, 물론 저도 수없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이 다 누가가 쓴 책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쓴 유일한 책, 두 권이니까 유일한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24장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더하면 52장. 아주 많은 분량, 신약 성경의 약 5분의 1 가까운 것을 그래서 누가문서라고도 하고요. 두 권 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어요. 그런데 칭호가 나옵니다. 각하라고 하는 그 당시 썼던 용어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most excellent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각하하면 아주 궁궐의 높은 집, 그 밑에 있는 규장각,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각하죠. 근정 전 밑에 있으면 전하, 그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집이 무슨 합입니다. 그러니까 대원군 같은 경우는 왕은 아니니까 뭐라고 불렀겠어요? 하파라고 부릅니다. 그런 전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부를 때 편지를 쓰면 누구누구 귀하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각하라고 하는 데오빌로라, 그래서 이 각하라는 말 때문에 이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일 것이다 라고도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이름이 좀 특이해요. 세오스, 하나님의 신이라는 뜻이고요. 빌로스는 필리아, 필라델피아, 필하모니, 필로소피 할 때 이게 필리아가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혹은 수동태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면 하나님의 친구,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데오빌로가 특정인이 아니라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 그 당시의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통칭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간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도행전은 아예 첫 구절이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인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전서, 뒤에 있는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후서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이 사도행전이죠.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하냐면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강림부터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은사와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책.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무슨 행전? 성령행전이죠. 누가복음도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막 오순절 성령의 강림, 방언의 역사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도 성령님이 아주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특히 그게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이 초반부에
1장, 2장, 3장, 4장에 성령님 이야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아래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의 지시로 성령이 인도하사 근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4장 이후에 가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라 그 뒤부터는 특별히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그 자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성령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관한 비유, 기도를 예수님 본인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또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힌트를 주는 책이기도 한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러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도 데오빌로의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마치 서론격으로 누가가 이것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저자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계시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받아쓰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령의 그야말로 강력한 힘으로 그냥 펜만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막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막 불러주셔, 기록할 말씀을. 그래서 내가 받아쓰기 하듯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가 영감이 어떤 영감이냐 할 때 딕테이션, 받아쓰기식 그런 영감이냐, 기계적, 우리가 타이피스트, 아주 높은 사람이 직장의 상사가 비서한테 시켜가지고 막 타이프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기계적인 영감이냐, 혹은 받아쓰기식의 영감이냐, 문자적인 영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감이 아니라 내 그 저자,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인격, 그의 신앙, 그의 삶, 그의 것들을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그렇게 그로 하여금 글을 쓰도록 하나님이 영감을 하신 소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처음 중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벌써 40년, 50년 그 전에 한참 동안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쫓아가면서 글자 하나하나를 영감 주셨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축자 영감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1.1액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룬다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성경이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시고 인간을 그렇게 쓰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방법도 인격적이고 유기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저자도 하나님과 사람이 유기적인 인격적 관계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많은 자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붓을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도 그것들을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여러 자료가 있는데 소위 교차 검증, 이 자료가, 이 사료가, 이 이야기가 진짜인자 가짜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냐 아니냐는 것을 소위 A와 B를 서로 교차로 검증하는,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노력이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했으니까 누가가 쓴 것이다. 예,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안목을 주시고 그렇게 글을 쓰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셨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 친구랑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놀다가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는 늘 저보고 옛날 찬송가 162장이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이런 거에서 막 그런 거를 이렇게 놀려대면서 이렇게 그러던 친구예요. 그래도 그 집에 가서 노는데 어떻게 하다 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밤새도록 예수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새벽쯤 그래서 야, 너 그걸 어떻게 믿냐? 아니 나는 이때껏 얘기를 했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드는 반론이 뭐냐면 야, 너는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가 있냐? 똑같은 사실을 놓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썼어요. 100% 사람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여러 성경과의 유기적인 관계, 하나님의 영감의 책이라는 것을 교회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고 하나님의 책으로 받아들이게 수납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자,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생각해낸, 이 저자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문학적 상상력으로 쓴 픽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사실.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핸드폰으로 TV로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 일꾼된 처럼 그 사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기록한 것들을,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12.3 12월 3일 12.3 비상계엄 하면 그걸 막 시간별로 정리해 놓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 목격자, 처음부터 목격자 됐다고 하는 사람은 목격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목격자는 자기가 본 시점이 있어요. 자기가 본 관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국회에 군인들이 난입을 했는데 국회에 CCTV가 여러 개 있어서 보는 각도에 한쪽만 본 사람이 있을 테고 여러 개들을 동시에 함께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세계를 것들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격자, 목자는 눈목자죠. 격자는 무슨 격자겠어요? 목격했다. 목격, 격자. 네, 이게 공격하다 할 때 칠격자입니다. 이 목격은요 아주 심각한, 내가 이걸 그냥 봤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목격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목격한 사람은요 목격한 책임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서 거리에서 목격한 뭐 그 정도도 그러겠지만 사실은 대통령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권력을 위임한 장관들,
국회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만 되풀이하고, 그것도 판사 출신인 장관이 그러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통탄할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는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주공화국, 민주라는 것은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 된 공화, 공통으로 함께 화합을 하는 게 공화국이죠. 이 민주공화국입니다.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1조 1항과 1조 2항입니다. 어저께가 2월 8일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한 지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선 500년이 지나고 1897년에 고종이 러시아 왕이 어디를 피난하는 것을 파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관, 러시아 공사관, 그 아라사라고,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러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약 1년 정도. 자기 부인이 왕비가 일본 낭인들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아마 고종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음식도 못 먹었대요. 독살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 서양 선교사들이 만들어준 음식을 궁녀들이 가서 가져다가 서양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음식만 겨우 먹고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고종이 일본의 눈을 피해가지고 궁녀 옷으로 변장하고 궁녀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타고 몰래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지금의 덕수궁 옆에 있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고종의 길이라고 지금 명명이 되어 있어요. 이 궁녀의 모습으로 궁녀의 가마를 타고 피신 갔던 그 길이 이 고종의 길이라고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관 파천 약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와서 지금의 경복궁은 자기 왕비가 죽은 그곳에 못 돌아가고 지금의 덕수궁, 그때는 경운궁이라고 불렀는데 그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거기서 이 대한제국을 선포해요. 그 전에 이미 벌써 청나라는 그동안 500년 동안 섬겨오던 4대하던 청나라는 청일전쟁으로, 청일전쟁 전에 약 50년 전에 1840년에 아편전쟁으로 이미 청나라는 유럽, 영국을 비롯해서 아편전쟁이 2번 있거든요. 1차 아편전쟁, 2파. 그래서 청나라는 이미 완전히 쭈그러들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조선 땅에서도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이제 물러난 상황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대한제국. 그래서 저는 이 대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종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이라는 이름.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명나라가 준 거예요. 조선을 이성계가 건국하고 명나라한테 이름을 좀 정해 주십시오. 지어 주십시오 하니까 니들이 몇 개 골라서 갖고 와봐라 해서 2개를 갖다 바쳤는데 그 중에 하나 지정해 준 거에 조선이에요. 저 고조선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 고조선이 조선이었어요. 근데 이 이성계의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걸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선은 중국이 정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완전히 쭈그러들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들의 이름을 정하려고 하는데 삼한, 마한, 진한, 변한, 이 삼한이라고 하는 것이 왜
다른 나라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거기에 삼자를 빼고 대한자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청나라, 명나라, 뭐 한나라 이렇게 부르지만 중국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청, 대명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인데 거기다가 대자를 써서 대한. 그런데 누구의 나라냐면 황제의 나라다. 대한 제국이라고 했던 거죠. 그 황제의 나라의 대한제국이 1897년에서 1910년까지 13년밖에 되지 않고 일본에게 한일합방 강제 병합되는 거죠. 그로부터 10년 후에 1910년도 한일합방 후에 10년이 되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1운동이 계기가 돼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생겨나요. 임시정부를 만들고 나라 이름을 정합니다. 나라 이름을 정할 때 그러니까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리라 라고 해서 대한이라 뭐 조선으로 하자 고려로 하자 뭐로 하자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대한이라고. 그런데 이제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니까 그때 나온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권력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그에 준하는 것에 있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였죠. 물론 지금이 전시 상황이냐 그와 준하는 상황이냐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란이라는 말은 옛날 왕조 시대의 용어로 바꾸면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 내란의 무리들은 옛날에 반역의 무리들을 역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반역은 누구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거냐면 주권이 누구에게 왕에게 있으니까 왕에게 대해서 하는 것을 다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총을 겨누면 그게 반역이죠. 그게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됐어요. 목격자가. 오늘날 우리 이 비상계엄을 세계 역사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비상계엄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뭐 비상계엄, 뭐 쿠데타, 뭐 혁명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 여러 번 있는데 어디서 그런 혁명이 일어났더라 하면 뒤에 듣는 거죠. 뒤에 소식을 듣는데 우리는 그걸 실시간으로 공중파로 핸드폰 유튜브들의 그것으로 실시간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목격자 됐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것을 여러 사람이 썼어요. 우리나라는 조선은요 기록의 나라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이 왕들마다 다 뭐 태조실록, 정종실록, 세종실록 다 실록이 있는데 왕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실록청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철종까지 25대까지는 우리가 왕조실록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순종은 고종이 죽은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쓴 거예요. 순종도 일본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고종실록, 순종실록은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자세히 살폈다가 아마도 우리가 아마 지금의 역사도 누군가는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12.12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그 이후에 지금 여러 과정들이 벌어집니다. 이것들을 누군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19 혁명이 있었어요. 4.19 무슨 혁명이라고 그래요? 4.19 학생혁명이라고 했잖아요. 혁명의 주체 세력이 누구였냐면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혁명 이후에 그 정권을 인수한 세력은 누구였냐면 민주당이었습니다. 옛날 민주당 처음에 장면 내각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때는 의원 내각제였어요. 그래서 장면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윤보선 대통령이 외교와 대표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혁명 주체 세력은 학생인데 혁명 이후에 나라의 권력을 쥔 것은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혼란이 권력의 공백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혼란이 계속되니까 그 권력의 공백기에 일어난 또 다른 쿠데타, 혁명이 있었어요. 그게 5.16 군사혁명. 지금은 우리를 그것을 명확하게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소위 비상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져서 지금 대권 체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권력이 공백기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공백기에 가장 어떤 힘 있는 자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해서는 안 되겠다. 나라를 안정되게 해야 되겠다 하고 불쑥 일어나면 그게 쿠데타가 될 수 있죠. 근데 누가 힘을 가지고 있냐면 군대가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부 지방법원이 폭동들의 난입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계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우리가 해방 이후에 소위 우익 테러들 여러 사람들이 암살을 당해서 죽어 나갑니다. 여운형을 비롯해서 이 김구 여러 사람들이 소위 우익 테러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진다면 이런 권력의 누수기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기독교가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요즘 용어로는 그것을 참칭한다고 하는데 기독교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참칭하는 세력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과시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주도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세이브 코리아, 한국을 구하겠다고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서 어제도 대구에서 지난주에는 이 부산에서 큰 집회를 했었고 또 이 소위 광화문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3.1절 지금 집회를 크게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그 운동을 주관하는 주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론 당연히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인데 주일 설교 1월달 주일 설교 제목이 4번이 다 길어요. 설교 제목이 쭈르륵 하다가 뒤에 이재명은 끝났다. 뭐뭐에서 이재명은 끝났다.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도대체 정말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막 한마디면 교인들이 뭐라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창을 합니다. 따라서 하는데 이재명은 끝났다라고 복창을 해요. 예배 시간에 설교에 그걸 몇 번을 복창을 합니다. 한마디 하면 이재명은 끝났다. 한마디 하면 이재명은 끝났다. 막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교회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아까 찬양을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과연 역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없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 위에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2000년 전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해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고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 얘기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이것이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그렇게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26절부터 여섯째 달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6개월 앞서 태어나는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그 요한의 그 수태고지, 요한이 어떻게 잉태되어지는지, 그래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부인 엘리사벳 가정에 나이 많아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가정에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주는 그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 출생을 얘기해 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아주 이렇게 같고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예를 들면 요한은 그가 앞으로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1장 15절에 보면 이는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런데 예수님은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은 큰 자 그 자체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큰 자 밑에 주 앞에 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와 뒤에를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가 설교 시간에 그것을 일일이 비교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줍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부장적인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에게 잘 이해되어지도록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보편주의입니다.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하는 보편주의에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천대받던 죄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세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인들, 천대받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가브리엘 천사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주고 있고요. 사가랴라고 하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의 부인 엘리사벳 이야기, 또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예식을 하러 성전에 갔을 때 선지자에서도 시몬과 과부 안나 이야기, 또 읽어보시면 여인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성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책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나사렛의 그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28절에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이 말 자체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의 평안을 사실은 깨트립니다. 여자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사실은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요번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4.3 제주 4.3 민중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었는데 그 저자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4.3이 왜 그렇게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왜 그렇게 이러이러 벌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이 해방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 기뻐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 당시 이 소위 조선 총독부 밑에 조선 땅에 있던 일본이요, 총독의 한일 합방 이후에 대한제국을 없애고 조선으로 이름을 환원시킵니다. 너희는 일본 제국 밑에 한 나라처럼. 그래서 가문의 문양.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 그 덕숭에 가면 이화의 이 문양이 많이 있거든요. 한 가문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이씨조선 이씨를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이 해방이 됐는데 다 해방의 기쁨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방이 되자마자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한 줄 알았는데 미 군정이 들어왔어요. 미 군정이 들어오니까 살 길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버틴 거예요.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기쁜 사람, 해방이 정말 기쁜 사람이 있는 반면, 해방이 아주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동안의 삶의 근거를 다 허물어뜨릴 그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두 그룹이 생겨나는 거죠. 그 사람들과의 갈등, 투쟁, 싸움, 그것 중에 하나가 제주 4.3 혹은 여수 순천에 있는 여순 사건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기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태어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정결 예식을 하려 성전에 갔을 때 그 아기를 맞이한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그 아이 예수를 보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2장 34절에 보면 시몬이 그 부모들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니,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한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될 텐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표식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심판의 표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 너의 마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 예수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칼로 마음을 찌르듯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탐욕, 저들의 거짓이, 저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그런 예수님을 멀리감치 지켜보기도 하지만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자는 마리아는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알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의 아버지 요셉이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갓난아기 때부터 알아갈까요? 오랜 세월 30여 년이 지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가 알려진 이가 그렇게 알려진 이에게 이미 6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37절 38절 가운데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며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시작,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시작이 있고 창조가 있고 끝, 종말이 있는 직선의 그런 선적인 역사관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윤회의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유신 쿠데타, 유신혁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혁명을 했어요. 유신혁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공을 했죠. 근데 또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쿠데타를 한 것이죠. 비상계엄을 해서. 그런데 역사는요,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물에 두 번 물을 담글 수는 없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두 번 같은 물에 물을 담글 수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오른손 왼손이 같은 손 같지만 다른 손이죠. 지문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지문은 다 다릅니다. 인생이 다 그만하고 다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다르고 특이하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역사의 일을 이끌어가는 역사의 동인이 뭐냐, 역사를 끌고 가는 힘이 뭐냐,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물사관은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신사관,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총화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우리 인간들은 거짓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곡되기도 하고요.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본심은 따로 있지만 내가 소위 세뇌되어서 가스라이팅 돼서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역사의 동인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의 총화, 그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체입니다. 나는 허언을 많이 해요. 헛소리도 많이 합니다. 실언도 해요. 내가 말해놓고 내가 말을 먹어버려.
그 시건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생에 내 눈앞에 내 앞에서 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수십 년이 걸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역사의 우연과 역사가 마치 사람들의 뜻, 악인들의 계획처럼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에 있던 707 특임단이 여의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뜨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약 3, 40분 갑자기 진눈깨비가 내려서 3, 40분 지연이 됩니다. 또 그 헬기들이 비행 금지 구역인 서울 시내 여의도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 비행단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는 과정 속에 미리 다 비상계엄을 하려고 미리 다 아래에 있는 부대들까지 미리 다 내통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허락을 받는 게 30분 정도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헬기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시민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늦게 온 군인들이 정작 가려고 하니까 주저하는 군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 소화기 가스를 맞으면서도 그냥 군인들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한강이라고 하는 우리 세계적인 우리들의 자랑인 한강이 뭐라고 하냐면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 죽은 자가 산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역사의 기억들이 역사의 교훈들이 시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광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의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온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연처럼 되어지고 악인의 괴계처럼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자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며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별과 별이 면 것보다 더 먼 알파와 오메가이지만 그 모든 것을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 것인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묻고 아니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가라고 통탄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통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증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며 그것을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시대의 한 부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의 한 부분, 대한민국 땅덩어리 지구 한 모퉁이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큰 담론, 우주도 이야기하고 역사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도 이야기하고 21세기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생, 내 삶 속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여인의 이 다짐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30여 년간 한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고 삶의 한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가시면서 2000년 전에 한 의사가 남겨준 이 책이 오늘 우리 시대에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것처럼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의 한 토막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순간에 침투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을 통하여 읽고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시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